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과연 존재하는가? 내일 또 출근하려면 일어나고 또 이 출근할 때 그 마음 있죠? 가기 싫은 마음, 그쵸? 그거부터 시작해서 출근해서 마주치는 사람들, 뭐 좋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보통 다 그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내다가 겨우 한 7시 넘어서 퇴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잠깐 4시간을 갔는데 이 4시간도 부모님들의 그런, 그쵸? 부딪힘, 물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부딪힘도 있고, 자, 어떻게 이 4시간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고 하루를 마감할 때 과연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나? 그쵸? 맨날 반복되는 패턴. 교회 안에 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필드에 나가서 더 많은 생활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지금 그렇다면은 콜라도 지금 하루 1초에 2만 1000개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춰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춰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 전에도 설교 때 수차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고 싶소 이 말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는 이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 고백 즉시에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지금도 내 삶의 모양은, 내 의지는 이것을 갖다 학력적으로 밀어내고 있더라도 이전에 설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1초에 21,990잔씩 팔리듯이 지금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는 시대에는 직통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들을 설득해야 했고 이들에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가장 기념비적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전체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드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의 특징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들이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 이따가 우리가 순공분 때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이후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뒤에 10일이 지난 이유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자, 여기 이미 이르메라는 부분도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 꽉 점점 이 꽉 찬 가득 찬 상태 있죠. 일본 말로는 만땅. 모래시계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질 때 끝까지 다 떨어져서 꽉 차 있는 상태. 즉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꽉 차 있는 상태까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는 좀 한글 성경이 약간 헬라어를 번역할 때 좀 이렇게 바람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으르렁, 바람 소리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자,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갖다 어떻게 묘사했냐면 1번은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각기 다른 언어,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또 말하는 것들로도 자, 이 감각적인 기관으로도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방언이라던가 불처럼 갈라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강한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이 전체가 느껴질 정도로,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질 정도로 분명하였다. 자, 3절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들이 체험하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들이 임하였다 그러면은 성령의 모양은 한 가지 획일화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들,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각 사람의 따로따로 단수형으로 쳐가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4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더 제일 집중하는 단어가 이 다른이라는 단어인데, 저희 4절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한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된 말씀대로 받고 그들이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어, 바로 이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막 중언부언하고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들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나 이 귀로나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들로 각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뒷내용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내 삶에도 분명히 내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얘한테도 있고 쟤한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아유 한심하다, 왜 교회 다니는데 찬양 시간에 왜 저렇게 찬양할까, 예배 시간에 왜 항상 엎드려 있는가, 왜 눈 감고 설교를 듣는가, 왜 쟤는 봉사할 때가 지났는데 봉사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각각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다른 모양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스 같은 선지자가, 영적인 이 보스 같은 선지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뭔가 경건하고 고귀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서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는가? 차라리 내가 수평적인 전도, 어디 다녔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보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다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함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교회에서 그 고도적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상급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상급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고도의 경건의 모양을 보이고 이런 지식을 갖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밑바닥에 가서 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오순절과도 같이 주일에 약속된 시간에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일주일간의 삶, 아니 한 달의 삶, 그 이전의 삶은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 뭐 마음 맞고 코드 맞는 사람끼리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 코드가 다른 사람들,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합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랑 딱 부딪힌 사람이라면 다시 이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우리 하나 되는 우리 세빛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